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낭패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정법이 아닌 편법으로 사레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돌변해서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관적 태도 속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이 두 여인 사이에 이전에 없었던 불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멸시하고 한 사람은 학대하고 하는 이런 일이 격화되어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손된 도로 위의 자동차처럼 두 사람 사이의 이 갈등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진화되지 않는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갈이 사레의 이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 학대가 얼마나 극심하였으면 하갈이 견디지 못하여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의 샘물 곁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갈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갈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전환점이 되었고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소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 하갈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갈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물으시는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과 또 사레가 하갈의 여주인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왜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와 있느냐? 가지 못할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사실상 질문이 아니고 하갈이라고 하는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달아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하갈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답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갈이 도망쳐 나온 아브라함의 집 사레의 수하에 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쳤겠습니까? 사레가 그에게 준 고통과 모욕과 굴복하게 한 일은 하갈이 참아내기에 너무나 힘들고 모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죠. 하갈은 내가 이 사레의 학대를 벗어나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레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어떻게 도망을 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찾아오셔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학대가 너무 참기 어려워 도망을 갔겠습니까? 도망을 간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갈의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레가 자신에게 한 학대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숨이 막히는 겁니다. 아마도 하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같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학대받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멸시를 좀 했거늘 내 여주인 이 사레는 그의 배나 더한 학대를 내게 했지 않습니까? 아시면서도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숨 막힙니다. 왜 내가 다시 돌아가 그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이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더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끼겠다 싶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서 바로 그 학대의 주인공인 사레의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설사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되돌아간다고 한들 나를 학대하던 사레가 받아줄 리도 만무하고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을 향한 학대가 그치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학대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하나님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항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이러한 입장을 모르실 리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직진만 얘기하십니다.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해. 하나님께서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신분, 너의 위치 다시 지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고 사레는 너의 여주인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너의 신분과 너의 위치에 맞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실패와 실수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을 가고, 둘째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을 가고, 세 번째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도망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치지 마라.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언제 끝나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마라. 네가 도망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으로 도망을 쳐 오기 전 내가 너의 여주인 사례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사례가 왜 너를 학대했는지, 내가 너의 신분과 위치에 맞지 않은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곳에 오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가 학대를 받기 이전 너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먼저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네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그 이유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자식을 잉태하게 되면서부터였지 않습니까? 그 잉태함이 하갈의 간을 키운 것이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멸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그가 그의 여주인을 단지 임신했다고 한 그 이유만으로 멸시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레의 가슴에 학대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이고 그것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다시 돌아가. 네가 이전에 멸시했던 그 현장,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 이전, 멸시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 사례와 함께 기쁘게 즐겁게 주정의 관계이지만 주정의 관계를 떠나서 자매처럼 지내왔던 그 현실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것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일을 수습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행복한 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장창수 목사님의 설교집 속에 이런 오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인데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목소리를 더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서 어머니, 나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예배당 가야 돼 라면서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어머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고생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찬양대도 마음에 들지 않고 성도들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어머니도 그 버티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너 그럴래? 교회로 가야 하지 않느냐? 오늘 주일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또 완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냐. 제가 우픈 얘기라고 했습니다. 웃고 싶고 울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웃지도 못하고 슬퍼 울지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까? 오늘은 예배당 가기 싫어. 왜? 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겨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좀 수고하면 그것이 그저 속이 쓰린 사람도 있고, 티를 잡아서 그를 봉사하려면 나도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만 들려오고,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왜 일해? 나는 오늘 예배당에 가기 싫어. 혹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의 자리를,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의 현실을 도망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난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 혹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있으라. 혹 그 자리 그곳을 떠난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던 자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서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곳을 떠나면 만 가지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 아마도 떠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매듭지어진 부분을 풀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떠나간들 행복할 거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 그 매듭을 풀고 그 매듭 지어졌던 그 이전의 상태로 너가 돌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던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하갈에게 이렇게 그의 길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가야 할 길은 광야에서 이 길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턴하는 것이다. 돌아가 네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례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떠나 거듭을 피우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방자하게 했던
그때를 회개하고 그 이전의 상태로 너는 돌아가야 돼. 그것이 너의 행복의 시작이야 라고 하십니다. 신분과 위치를 떠나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진짜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받았던 그 이전의 자리로 너는 돌아가라.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도망치려고 할 때, 그리고 도망을 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가 문제였어. 우리가 도망칠 때 언제나 도망치는 그 이유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가 문제였어. 교회가 문제였어. 교인들이 문제였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도망치려 했고, 그리고 나는 도망을 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도망치려고 하거나 도망을 하고야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가 바꾸고 돌아가라. 네가 바꾸고 돌아가라.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멸시했던 그 일을 회개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그 잘못, 죄를 씻어내고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실수와 잘못을,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행복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슬퍼런 사례의 학대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되돌아가면 그런 염려와 걱정은 기후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다면 문제는 벌써 해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을 사례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살던 아브라함의 집 사레의 수하에서 내가 도망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돌아간들 학대가 멈추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되돌아가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막무가내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가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말이죠. 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돌아가라고 했지 않느냐?
네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가 머물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함께하여 내가 책임지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해 줄게. 할렐루야. 내가 확실하게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의 책임지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레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견디지 못하여 도망쳤던 바로 그 집으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갈도 사레도 아브라함도 그 가정이 더 이상 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물론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어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레가 생각하던 학대가 멈추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임신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레의 마음은 봄눈 녹듯이 녹아져 있었고, 그리고 하갈은 그곳에서 머물러 아마도 쥐죽은 듯이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전에 의시됐던, 멸시했던, 주인을 멸시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복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화평이 오게 된 것이죠. 하갈은 평안히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면서 임신했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인의 몸, 그것도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광야를 살아가기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만약 하갈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자기 고집대로 직진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갈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 광야보다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도망치려고 하십니까? 도망치려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만 가지입니까? 그 만 가지 이유가 혹은 그들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혹 그런 이유이십니까?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도망을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으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가고 서는 것을 결정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서는 것을 결정 지어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갈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때로는 계산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그런 모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후견인이 되어 계시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후견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례의 학대,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후견자가 되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도망치고 싶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오늘 하갈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신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